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제3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부활의 역사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도대체 고단한 나의 인생은 왜 일어날까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날 때 월요일이 되어서 다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 앞에서 우리는 참 쉽게 이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시 그 한 주간이 시작되면 여전히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삶은 여전히 동일할까? 똑같을까?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남모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그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 아멘 하면서 딱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마주하는 사람들 하는 일 속에 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고백하면서 삶이 여전히 이 낙심 중인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뜨거운 대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말씀을 함께 깊이 보고자 해요. 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그저 그냥 엠마오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낙심하여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고 그가 선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한쪽은 떠나는 사람이고 한쪽은 돌아와 외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무너진 모습이고 한쪽은 당당히 세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과 다른 한쪽의 모습이 참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모습 속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과 당당히 외치는 베드로는요, 사실 동일한 선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큰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을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간격을 채우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모습을 완전히 바꾸시게 된 거예요. 낙심자에서 선언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낙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는지 우리 함께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요. 아주 먼 길은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면 25리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그저 남해를 떠나서 이제 사천에 갔어요. 남해를 떠나서 어디를 갔어요. 이렇게 지리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만 했나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선포됐는가 하면 부활의 사건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는 곳, 예수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제자가 신앙의 중심지에서 그들은 도망치듯 달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본문 속에 찾아보면 하나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잖아요.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진짜 평화롭게 만들어줄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정치적 군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다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걸었던 그 기대와 예수님의 그 실제 현실 사이에서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큰 간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이 바랬던 그 모습이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완전히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나 처해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크게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은혜로운 주님이시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아이고, 주님이 안 계신가 봐. 고개를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 내가 기도하여 말씀에 응답이 있어 이루어지면 그래, 주님이 역시 살아계시지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횡하고 돌아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의 그 낙심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낙심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요, 먼저 주님,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네요라고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곁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뭐 하시고 있어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낙심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보상 같은 게 아니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와 같은 게 귀한 주님의 그 선물과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엠마오 길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여러분 곁을 이미 지키시며 함께 걷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곁에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실망하며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묻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그거는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낙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런 것들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 쏟아 눕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먼저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다 알죠. 알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를, 내 마음의 답답함을 먼저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쏟아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알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도 알았냐면 빈 무덤 소식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분명히 들었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의미를 해석할 눈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할 지식이 없었어요. 그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그 소식은 접했지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예수를 본 사람을 못 봤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보니까 아무도 없다면서 실망하며 낭하며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십자가의 부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다 외우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이야기, 지식이 막 쌓여져요. 그런데 왜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단지 머릿속에 교리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지식으로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열심만을 바라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으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처럼 떠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으며 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에만 우리가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달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말씀을 깊이 들어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아하!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이 십자가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이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죽은 마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요,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내가 버림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등대 같은 등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예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의미였구나.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어두웠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좀 더 계시다가 좀 더 같이 식사하시고 좀 더 같이 지내다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주님과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빨리 가서 뭐 해야 되지? 그래 가서 뭐 해야지. 생각에 예배에 집중이 못하면 시간이 얼마 됐지?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자, 이들이 어디에 앉았는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성찬의 자리죠. 성찬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 떡을 떼는 이 장면은 교제의 장면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사모하지 않고요, 성도의 공동체적인 교제는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 차가워져요. 계속 멀어지면서 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느냐고, 왜 나에겐 은혜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형제 자매와 사랑의 떡을 나눌 때에 비로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교제하십시오. 부지런히 나누십시오. 그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있으면,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함께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3절을 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면 그들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깨닫게 됐을 때 떠났잖아요. 깨닫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낙심의 자리, 그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단순히 그래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고백하는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앙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면 진짜 회복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공동체의 자리로 가야죠. 그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갈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그 회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엠마오에 도망갔던 이 두 제자와 베드로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외쳐요. 사도행전 2장 2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왜 귀한 고백이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눠서 볼까요? 하나는 주요, 하나는 그리스도죠.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뭐냐면 인생의 나의 실제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쥐어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모든 결정을 내 욕심에 따라, 내 계산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그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섰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언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는 그저 물고기 잡았던 어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가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할 때에 한치의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없었을 때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리하여 그가 담대히 그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죄인들의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전도할 때 능력이 없을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난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예수님은 나의 진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시며 나의 삶의 주권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여 떠나는 제자를 그냥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뒤틀린 인생을 다시 말씀으로 해석하여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떡을 떼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낙심하여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담대한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머물렀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낙심함 가운데 있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동체와 멀어지고 사명에서 도망치고 싶다면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공동체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물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다시 사명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당당히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먼저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증인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